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64차 햇수로는 우리가 이제 2년 전이지만 이제 2년 전 연말에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지금 4월이니까 이제 한 1년 5개월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유 기도와 전화로 또 현장에서 우리 치유 기도는 15년째, 2010년부터 이제 15년째 포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자신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 교우들이 증인이 되어서 선교제, 지난 프랑스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동행해서 또 증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기도응답을 하심으로 이제 이 치유 집회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 방송 안 하고도 예배 안 드리고도 치유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하시게 합니다. 계속 꼬리를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침받은 사람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팔도에 지금 이제 우리 각 지방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지만 이렇게 있고 강원도에서 오신 집사님도 반갑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태백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아멘. 한 번이라도 하나님 터치를 해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그렇죠? 그 믿음으로 태백에서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장 우리 교원들이야 우리 어떤 교회를 살려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기도 하지만 또 우리 영상으로 현재 몇 사람이 지금 이제 함께 하는데 이분들이 다 또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증은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금요일 날 행본 모임을 교회에서, 행본 모임은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분도 집사님이에요. 포항에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서 안내를 받아서 와서 지금 한 3번 정도 치유를 경험해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 3번도 지금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 섬겨줘서 이렇게 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 말씀 치유 집회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 왜 부르냐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우리 너무 현실 목적만 이루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듣는 분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어요. 지금 못 들으면 이제 뒤에 유튜브 방송으로라도 자동 녹화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편집하는 우리 메시지와 기도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그걸 또 보고 듣는 이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참여하냐면 이제 한 가지예요. 단지 기도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이게 말씀 치유 집회인데 그냥 치유 집회가 아니고 이거 전 누구한테 배운 겁니다. 왜 치유 집회 안 하고 오래전에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이제 그곳에서 또 시작이 되었고, 그곳 서울에 이제 그 유명한 치유 집회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 집회를 한다면 말씀자가 들어가야 해요. 말씀자가.
그냥 치유 집회 하는 말씀 치유 집회. 시작. 말씀 치유 집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삐뚤어 가지 않는 것이고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치유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4주 만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네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임으로 오늘 본문을 고르지 않고 월요일 새벽에 마지막 기도로 이제 우리 교우들 축복하면서 마지막 기도로 이제 오늘 말씀 치유 집회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요? 어떤 사람들을 오늘 특별히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묻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월화 준비해서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아까 금요일 날 오시는 분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전화 발바닥 나은 건 이게 발바닥 얼마나 아픈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또 그분 막 아프다고 표현을 막 해요. 이렇게 막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린아 같이 어린아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날 뭐예요? 그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좀 엄살 부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고, 이 발바닥을 완전히 그냥 저는 몰라요. 근데 기도만 해주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항상 응답이 오면 당연히 전화가 오죠. 연락이 오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지난주에는 또 이제 무릎하고 또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뿐인데 또 이분은 뭐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이제 또 바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막 연일 그 공원을 5바퀴만 돌아도 굉장히 준수한데 7바퀴를 돌았다고 이렇게 강격스러워서 막 우리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제 기뻐함으로 오는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말씀에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또 이렇게 터치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이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집사님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령이 그때는 왜 말씀하셨느냐? 저는 이게 터키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터키 2019년도 벌써 5년 됐네요. 터키 가서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그 남자 한 성도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주일날 세례받는 토요일날 미리 만나서 이렇게 우리 부흥회도 하고 미리 이제 누군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요즘 말씀 안 하시고 새벽에 깨우지도 않고 이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게 하려고 성령께서 새벽을 깨우고 야 너 새벽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교회 그래서 그건 당신이 부를 때 일이고 이제부터 신앙이 자라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저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또 선지자들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선지자에게 사도들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선교지 가끔씩 얘기하지만 선교지 가면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인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주시고 그 중에 이제 한 2-3가지 정도만 이제 이번에 이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 화해 말씀 주실 때도 제가 또 많은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도 낫기를 원하는 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낫기를 원하시는가?
그 정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중간에 주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오늘은 뭐 말이 나왔으니까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기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기 힘든 분이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깨끗하게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아니까 현장에 있던 우리 7명 지금 영상 듣는 이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힘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야고보서는 치유기도의 교과서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 끝까지 다 그래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치유가 뭐냐?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여러분 신비롭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즐거운 일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그런데 이게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는 전혀 모르니까 그들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성도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고통 있을 때 기도합니까? 즐거워할 때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집사님 하시지, 집사님.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낙심자가 되어서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포항에 집사님인데 20년 지금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나를 또 기다렸다고 해서 또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 치유 집회 안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를 받을지 안내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자기가 형편이 이제 남편도 싫어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아내가 20년 동안 잠 못 자는데 목사가 치유 기도 주는 걸 왜 싫어해? 남편도 집사요. 남편도 집사. 아까 말한 여러분 발라온 집사님 남편도 집사요. 그 남편이 옆에 있으면 이 기도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게 이제 웃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기사 30년 고통받던 그 아내가 고침받아도 남편 장로가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집사고 장로가 아무 소용 없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 성령 은혜를 입고서 막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전에는 막 병원 신방 가면 막 두렵고 막 솔직히 부담되고 그렇죠. 아유, 가서 뭐라고 위로하지? 이 목사 심리 그래요. 아프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 해주니까 신방 가지만 위로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이제 하나님 고치시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 그래서 병원 신방을 오히려 좋아하고 막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근데 막상 가서 막 축복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결혼했어요. 근데 전혀 나이가 좀 늦게 결혼했는데, 한 자매가 생각이 나요. 한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안수기도 하려니까, 이제, 다 눈 감아요. 기도하다가 제가 안수기도 하니까, 이렇게 피해요. 이런 게 익숙지 않은 거야. 담임 목사의 기도를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가 신방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는 그냥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안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치유 경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시는 경험들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감사의 물 드리고 또 찬양의 입술에 막 또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이 여러분 치유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첫째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암 환자가 나아가는 청년도 보면 아이고, 참 여러분 이 세계가 좀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죠 제가 이제. 왜 참아요? 예수님도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안 참아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선교자 공고 가서도 막 얼마나 열불 받는지 그냥 디렉터 책임자 목사가 40살짜리인데 아이고 선교가 안 되는 거 내가 화를 내면 책망은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책망은 하죠. 그래도 20년 이상 차이 나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도 선교 이것도 선교다 하는 거죠. 가르치면서 참으면서 알아요 본인이. 목사님 많이 참는다. 본인도 알아. 그 언어가 달라도요. 물론 영어로 통역하긴 하지만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중에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 인사하는지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고 소수에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영적 세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신학 박사라고 아니에요. 저도 신학 박사 돼봤어요. 그때 성령 못 받았어요. 그때도. 근데 정말 하는 특별한 은혜로 신학 박사 되고 2년 뒤에 제가 우리 나이로 45살에 박사가 되고 47살에 그러니까 만으로 46살에 2010년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이제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 만나니까 이제 경험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니까요. 박사라고 제가 너무나 귀해서 그때 마침 제가 출강을 했어요. 포항에 담임 목회하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정말 몇 군데 신학교를 돌아가면서 목회해야 되니까 매일은 못 하고 월요일 하루 이제 강의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쉬지 않고 그때 열심으로 강의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졸업한 장로신학대학에 장신대 서울에 제가 역사신학 교회사니까 그 다 선배들이 목사 교수들이 전임 교수들이 그래서 한 강좌를 주길래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4명인데 전임이 우리 역사 교수들이 3명이 서울대 나왔어요. 한 명은 계명대 나오고 독일에서 유학한 분인데 근데 여기 계명대 나오신 그 이분은 독일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특별히 영적 운동에 대해서 경건주 운동이라고 이제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알아요. 이분은 오케이 해서 이제 뭘 요청했냐면 신학생들이 내가 경험하니까 신학만 공부하면 안 된다.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 사경회 때 신학교는 학기에 한 번씩 사경을 해요. 봄학기 한 번, 가을학기 한 번. 그러면 사경을 할 때 어차피 다 모여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내게 내 조로 오라고 하라고.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새 교수들이 이분들이 싹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대 나오고 아주 내노라는 여러분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하면서 또 심지어 영국의 캠브리지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요. 아주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들이고 신대원 선배들이고 한 명은 또 우리 또래예요. 서울대 국사학과 나오고 또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친밀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라고 영적 세계를 누리지 못해요. 그냥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지적인 동의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종교생활 하는 거지. 1절을 그대로 좀 수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은사자를만 찾지 말고, 은사자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전만 줄 뿐이지. 내 스스로도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손을 대고서 스스로 선포하라고. 물론 이런 때는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역사하시니까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할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터치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목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오늘까지도 여기 선포하는 기도로 만족하겠다. 이런 게 좋은 믿음이에요. 또 왜냐하면 여기 선포할 때, 한 번 선포할 때 그때 이게 선포니까 이게, 그러나 이제 보통 약하니까 한 번 더 이제 안 쓰기도 하고 또 전화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스스로도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러분 하여튼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터치하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터치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 손으로 터치하여서 무시로 하나님 긍휼을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는 긍휼을 원하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명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지성께서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그래서 명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기도하냐고. 이 장로들의 얘기 그겁니다. 장로들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한국 장로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대답할 말이 이게 설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같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 했죠. 걷게 해주세요?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겸손하게 또 하나님 긍휼을 구할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명령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만 하지 않고 또 무시로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주님의 권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공부해서 실습 한번 했다고요. 실습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도 실습할 수 있어요. 실습은 실제라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면서 1분 동안 시간을 재라고 하고서 해보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게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안 돼요. 꼭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갈급함이 있어, 갈급함이. 그게 가난한 마음. 그 1절이 여러분 1절은 13절이 여러분 마음에 실행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절마다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는 거죠. 자, 14절로 가봅시다. 또 한번 읽어보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치유의 요소가 나오는데, 자, 여기 치유하는데 왜 갑자기 기름이 나옵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건 당연할 텐데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까? 저도 이걸 이제 15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어느 날 문득. 왜냐하면 이제 전화기도 하는데 그냥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늘 이미 다 오늘 전화기도 받을 분들은 30명 가까이 전후 다 문자 받았어요. 문자 다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이제 그 주신 이제 기도 메시지를 따라서 이제 선포해서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도대체 세 가지가 반복되다는 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치유 집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지난해부터 이 얘기는 제가 했어요. 세 가지더라. 첫째는 음식 기도가 나오다는 거. 오늘도 뭐 성류부터 해서 때로 신기해요. 운동에도 별 운동이 다 있어요. 오늘도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기도 나왔는데 이 부드러운 솔로 이 몸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있어요.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별걸 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이 뭡니까? 근데 저를 살리는 게 뭐냐면 구글이에요. 이 구글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 돼요. 그대로 내가 궁금한 대로 쓰면 여러분 답을 딱 해줍니다. 기가 막혀. 처음에 솔로 문지르는 거. 이거 참 안 나와. 그래서 영어로 써봐서 브러쉬로 그 문지르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처음이 아니고 전에 인도네 선교사님 기도할 때 파킨슨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혈액순환 쪽에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 지금 이제 세포를 건드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막 음식 나오죠, 운동 나오죠, 영적 생활 나오죠. 세 가지를 반복해서 하면서 어느 순간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영적 생활을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왜 음식과 운동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있잖아요. 그럼 의사가 있으면 의사 할 수 있는 또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겸용 여기.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고 기름만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시작.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거 뭐예요?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이고 의학적인 것들은 쓰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의사 하나님 보내주신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치유 기도로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치유 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이 병원에 가면 꺼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가면서 고침 받으세요. 그러면 의사가 간증에 여러분 이제 전문가로서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 이게 마땅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의학적 도움을 받으라,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라.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말을 해야 되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주 내내, 그렇죠? 거의 한 주 내내. 그리고 이제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제일 부담이 뭐냐면 이게 목의 부담이 문제예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유럽하고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오면 피로가 쌓여서 이 목이 분 거예요. 목이. 다행히 신기한 것은 이번에 열도 안 나고 여러분 이제 기침도 그렇잖아요. 기침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때는 또 조금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이게 막 열이 나고 막 기침 나면 이 못해요, 전혀. 목이 조금 이제 부어 있는 거야, 뭐 그 피로로 난 것이니까.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는 목이 쉬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해 전에 참 신기하게도 성령 받기 전에 복식 호흡을 배웠어요. 유명한 아나운서한테. 그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아마도 이게 선교지 가서 쓰려고 저를, 왜냐하면 혼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강의하고 집회해야 되니까 이게 뭐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원맨씨는 아니지만 혼자 계속 강의하고 계속 설교하고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상담까지 끝나고. 그러니 뭐 하나님이 일찍 하시고 이 복식호흡 뱃소리로 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은혜죠. 하나님 쓰시려면요 준비시킵니다. 이런 부분까지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목이 붓는 건 피로로 난 것 때문에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건 뭐 바로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 다음 주말에 영향이 왔어요. 그래서 주말 오후에 주말 오전에 또 누구랑 또 이렇게 식사 모임 또 마다할 수 없고 해서 식사하고 좀 더 부담이 되면 그래서 이제 긴급 여기 시장의 약국에 이제 메디팜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 그러니까 응급해서 일단 주일 넘어가고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제 월요일부터 무척 지난 월요일 그래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한 주 내내 약을 먹어서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지내고 주일 밤에 이제 우리 주일 밤에는 누구랑 하냐 우리 동서들 두 가정하고 지금 제자양육반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메타포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서지간에 주 2회 기도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 반, 1시간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 다른 목사님들이 야 참 행복하다. 야 그거 어렵다. 그 정말 가족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타임에 그러면서 막 우리 이제 둘째 동서가 결혼하면서 믿었어요. 물론 청년기 그 만나는 경우 있었는데 군대 세례도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 처제 만나서 사실은 이제 늦게 결혼을 둘이 늦청각 만나서 40대 초에 그 아들 하나 낳고 지금 잘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조카가 같이 5명, 두 부부 조카 5명이 하는데 5명이 성경을 읽으면 주무라니 들리잖아요. 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 읽으잖아요. 합창 소리가 저는 가장 행복한 소리. 할렐루야. 그 성경 읽는 건 뭐 대수로. 그러나 저에게는 가족이 그때 동서지간에 새 동서지간에 막내는 아직 좀 어리니까 젊으니까 아직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근데 마지막에 막 이제 그 예수 영접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이제 행보문을 통해서 영접을 다 했지만 이제는 동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이제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냐고 했더니 이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결혼한 지 여러 해 지나고 또 이제 애도 낳고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될 것입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15절 보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물론 뭐 여러분 이제 치유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이건 뭐 아주 기본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시는 분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 하나님 할 수 있다. 아멘. 이거 믿음을 뭐냐면 우리가 자꾸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문제가 있던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던 지금 뭐 하여튼 다리에 문제가 있던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문제 있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신다.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해만 주님은 분명 하신다. 언제까지입니까? 시편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괜찮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신론하자. 언제까지 우리 피의 보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주시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야, 믿음. 근데 이제 여기 15, 16절은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믿음의 얘기 아니라 죄 문제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예. 자, 너희 죄를 고백하라. 여러분 왜 치유기도 하는데 죄 고백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김 목사님. 저한테 배웠어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괜찮아요. 그건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돼. 저도요,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뭘까? 가장 쉬운 게. 청년 집회 가서 물어봐서요. 아무 대답 못해. 잘 못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녀긴 자녀인데, 권세? 권세가 뭐지? 뭐 청구하는 거? 당연하지, 청구하는 건.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쉬운 건,
기도응답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부터도 여러분 이제 자녀 권세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한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여러분 이제 부모이지만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만에 우리 딸하고 사이가 와갖고 어쨌든 간에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고 어쨌든 그래도 뭐 주고 싶어요. 줄 수 있으면. 사이가 주말에도 또 와요. 연수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오면 잠깐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이제 나누고 싶고, 딸이 지나면 저녁 식사는 뭐 간단하게 했지만 지가 와서는 얼마 안 되지만 아빠 제가 낼게요. 됐다. 얼마나 같이 있어. 이제 다음 주까지 연수 받고 그 다음 주 한 주 더 있다가 이제 다시 멕시코 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기 원하십니다. 저도 연약한 아비인 저도 여러분 그 딸에게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이 같이 또 언제 만나게 기약을 못하면 물론 또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되면 여러분 자녀 권세를 누립시다. 자녀 권세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문제가 왜 나오냐? 제 문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시지만 주님은 때로 병 고치다가 도망가셔요. 피하셔요.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병 고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자, 이 치유집회 이 말도 반복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목하세요. 소위 성령 집회나 소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거나 치유 집회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개기도 시간이에요. 비워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 원래 우리 전에 같은 치유 집회하면 전에 그 회복 캠프 하면 늘 하는 건데 첫째 비워야 돼요. 우리 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주십니다. 채워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으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 그러니까 먼저 비우지 않으면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녀이지만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부모와 여러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자, 보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어느 부모가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든 490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앞에 회개하거든. 정말 아직 미숙해서, 정말 아직 절제가 안 됐어. 아직 젊어서, 혈기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거든. 여러분 주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뭐냐? 제 문제는 우리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뭐부터 하느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저에게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야? 때로는 막 이렇게 삐뚤어지게 막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뭐 치유 집회에서 한다고 하고 해외 나가서 뭐 귀신 쫓는다고 뭐 이런 얘기 뭐 들리니까 못마땅하게 질문하는 거야. 퉁명스럽게. 제가 한마디 말합니다. 예, 있죠. 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진짜 성령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 여러분 바세바 이 경우가 다윗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없이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면 물론 부부 사이도 그걸 극복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헤어지는 능사가 아니야. 요즘 보니까 뭐 5년 만에 헤어진 연예인들 근데 거의 불륜이야. 그러니까 뭐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용서하고 다시는 가늠한 일을 말씀하신 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이것이 되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은 뉘우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되더라고. 진짜 성령이 오시면 그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왜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에 몸부림하느냐면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고 경계하고 이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걸 해결 안 하려고 그래. 은사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전에 말했죠. 현신의 원사 이제 꿈 이야기처럼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문제는 우리가 먼저 끊고 봐야 돼요. 죄는 여러분 회개하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성령 집회나 다시 말하면 치유 집회를 하는 데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절대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 만약에 치유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그런 뭐 부정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삶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고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두꺼워요. 그러나 다 중간중간에 그냥 가끔씩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어떤 죄를 회개했는지를 보면 그 모범이 됩니다. 회개라고 해서 어릴 때 너무 말도 못할 때에 여러분 엄마 젖을 너무나 세게 먹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회개했단 말이야. 엄마 이 가슴을 아프겠다는 거죠. 자기 이빨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의인의 간구 역사하님이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가 17절, 18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나오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 최고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는 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가장 큰 기적이 임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예요. 똑같은 말을 이제 엘리사에게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왜냐?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게 중요하죠.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두운 시대니까 이제 그 아하방 때 이제 가장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더 타락해야 영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어느 자매가 이렇게 그 대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까? 선거 앞두고 뭐. 여기선 저기선 소망이 있습니까? 참 답답하다. 딴 말하면 답답하다 할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엘리야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은사자 소용없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뭐 조영경 목사님 돌아가시지만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장모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 장인 뭡니까 사유랑 그쵸 장모잖아요. 2000페이지를 읽었어요. 일부러. 저도 교만해서 안 읽다가 성령님 하니까 누가 또 읽게 하더라고요. 정말 잘 읽었어요. 잘 읽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기도로. 나이 차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딸과 결혼시키면서 같은 신학교 이제 동창. 완전히 최자실 목사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기도로. 그러나 두 분 엄청나요. 하나 쓰신 게. 그때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운동이 크게 한번 일어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크게 한번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있어요. 조용기가 위대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 조용기. 그 책을 읽어보면 왜냐 그분에게만 성령, 내게만 성령 똑같더라고. 다만 이제 어디 양쪽으로 이제 문제가 물론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경험한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너무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냥 저도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 성령님 아무런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나 병 고치는 같은 부분 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저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살게 하려고 그 책을 읽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나 조용기나 다 같은 우리나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바로 3년 6개월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3년 6개월 다가오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비를 내리시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하나님 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이걸 지금 64일째 이어가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하시잖아. 오늘 침상에서 조금 일어나 힘든 사람 내가 한번 터치해 주겠다. 내가 만져주겠다. 할렐루야. 성교지 가서 어떻게 가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성교지 하는 게 두렵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저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인가 하나님의 일이지. 그리고 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5개까지 막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김사님 같이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집사님 그렇죠? 호텔에서 집회 맞이하기 전에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25개 그냥 쭉쭉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해가지고 갔더니 그대로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겠지. 쉬운 것이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 아니, 없어. 그러니까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립니까? 죽은 살립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렇죠? 제 문제 해결하라. 자녀 권세 누릴 수 있다. 자녀 권세가 뭐냐? 기동답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이게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사역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할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워. 우리 프랑스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 이제 교회 나올 때 어쩌던 여러분 10분도 못 앉아 있던 그 할아버지가 1시간에서 나랑 같이 대화를 하고 다음 날 와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미리 이런 사람을 이제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익함이 있도록 기도하라.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갔더니 신방할 대상이 생긴 거고 그리고 신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같이 갔던 선교사 부부가 프랑스 목사님 특별히 프랑스 목사님은 막 놀라는 거죠. 이렇게 신방하면 안 되는데 막 이성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마지막 자 이제 19절 20절에 가장 큰 기적이 나오는데 뭔지 한번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최고의 기적은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천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혹 돌아오면 최고의 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포항에서 지금 자꾸 늘어나요. 제가 아는 사람도 늘어나. 신천지 빠진 사람. 그리고 막 나한테 엉뚱하게 막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심지어 막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그 확인 안 되지만 막 우리 막 여기 이제 현관에다가 막 편지 꽂아놓고 가고 차에다 꽂아놓고 가고 제가 무시해버려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볼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건 여러분 아무 터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연락 하나.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이렇게 병든 몸이 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김 목사님들 기도한 대로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근데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전도죠, 전도. 기적이지만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 더 큰 기적은 이미 이제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단에 빠진 자가
돌아오게 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치유의 정석이에요. 치유기도 정석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동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도 보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이제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직접. 다니엘서 12장 3절, 이건 같이 저만 읽으면 안 되니까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도 같이 한번 여러분 이제 읽어봐 주세요. 1255 1255페이지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거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뭐예요? 진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으로 오면 결국은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에 이제 별과 같이 비춰질 것이다. 영원히 최고의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갔어요.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의 우리 치유기도의 정석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대로 감동을 받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에 정말 치유의 정석이 나와 있는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아무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통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역사의 기적의 시작이 되고 또 병든 자는 기름을 바르고 또 더불어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도움도 청하고 또 기도도 하고 병행하라고 겸행하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만 특별히 제일 먼저를 언급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기동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엘리야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을 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적은 주님 이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적을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단에 빠진 자들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 손을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에 터치하시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부분들 회복될지어다. 일일이 제가 권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터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이제 머리 정말 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이제 우리 발바닥 친눈이든 발바닥에 지금 여러분 발가락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지금 암수술하고서 지금 많이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일면이처럼 거의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아직도 많이 지금 소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부작용 때문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암수술로 부작용 있는 분들은 회복될지어다. 아니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의 영향은 암세포 자체가 몸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부작용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런 일들을 이미 몇 사람 통해서 행하신 주님이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암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끝내 역사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강건해 주시고 지금 이제 목에 우리 지금 이제 집사님 손을 대고 있는데 목부터 해서 지금 전신에 걸쳐서 부담을 주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눈에 있는 문제 앞주님 눈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근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자유케 해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염증 때문에 몸에는 각종 염증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버님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척수염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잦은 입원이 지금도 예배를 같이 영상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척수염으로 인한 모든 이제 부작용들
소멸되기를, 특별히 몸이 굳어지거나 마비된 현상들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임하사 주님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하시고 주여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간에 있는 비형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머리에 있는 종양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각종 우리 어머니들 참으로 오늘도 여전히 목부터 어깨로 해서 이제 등으로 아버님의 허리에 주님 고관 아버님 참으로 모든 관절 마디마디까지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전에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 자유 해방의 시간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성령 임하여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금 얽매이고 포로된 것들 풀어주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지키시며 함께 하옵소서.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또 이제 우리 주님 전화기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해 말씀 집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 성령 임재 속에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